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려학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지금까지 들은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란 이야기였습니다. 의인이 되란 이야기고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란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성령의 견인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은사를 사용하고 또 순종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떠시나요?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몇 년 되시죠? 죄에 대해 죽으셨나요? 아니면 의인이 되셨나요?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셨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고는 거짓된 구원론에 속아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더 축복으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미 해결됐다고 착각을 해버리니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을 따라서 부활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네, 부활을 여정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거룩한 수식어가 붙어있는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쭉 한번 나열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종 예수, 거룩한 영,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언약,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천사, 거룩한 사람,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명령, 거룩한 행실, 거룩한 믿음,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보좌, 거룩함의 11조, 거룩한 관용, 거룩한 향 계속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 거룩한 화재, 거룩한 소재, 거룩한 고기, 거룩한 속건제, 거룩한 화목제,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예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곳, 거룩한 전, 거룩한 땅, 거룩한 하늘, 거룩한 보좌 또 있습니다. 거룩한 증거계, 거룩한 옷, 거룩한 날,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한 곳, 그리고 거룩한 패, 거룩한 예물, 그리고 거룩한 단, 거룩한 은금, 거룩한 기구, 거룩한 예복, 거룩한 자손, 거룩한 부녀, 거룩한 손, 거룩한 성호, 거룩한 팔, 거룩한 씨, 거룩한 구역, 거룩한 방,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끼시고 귀히 여기는 모든 것에 거룩한 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깨달으셨나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거룩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나요?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가짜 구원론이 머릿속에 박혀버려가지고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로 간 데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돈 벌 건가, 편할 것인가, 맛있는 거 먹을 건가, 그리고 승진할 건가, 대학 갈 건가, 그리고 좋은 대우받을 건가,
구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됐는데, 의인이 안 됐는데, 성도가 안 됐는데, 이기는 자가 안 됐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안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연후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한마디로 의인이 된 겁니다.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고 이기는 자가 되고 택한 자가 되고 견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파워풀하고 거룩하고 신나고 그다음 놀라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슬로우 그리고 적당히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여러분이 그대로 살면 육신적이 되는 거고 마지막 멸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고려학교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그야말로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 긴박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죄와 싸우고 더러움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모두가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택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그리고 또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먹어서 거룩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묻는 순간 여러분은 거룩해 되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가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게 거룩한 뜻에 그런 뜻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손아귀에 있었는데,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심판 가운데 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니까 나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분리를 시켰어요.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세상에서 분리돼 나온 거예요. 마귀 손아귀에서 해방된 거고 멸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끄집어 나온 거거든요.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 사이를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마귀 손아귀에서 탈출한 거예요. 한마디로 멸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끄집어 당겼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성경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예, 제가 수없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 먼저 여러분 죄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순간 죄 씻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거룩하게 여러분 되었어요. 그 다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아니 내 죄가 언제 다 씻어졌어? 아니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 내가 언제 의롭다게 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품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 증거는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죄 씻지 않는 사람에게 오지 못합니다. 죄 씻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사람 죽습니다. 또 거룩하게 되지 않는 자가 성령을 여러분 받게 되면 죽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가 성령과 만난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은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리신 거고 의롭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이제 성령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세 가지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내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나를 세상에서 분리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구나.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들 막 은사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헌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걸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저 세 가지가 여러분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과거 시제예요. 예. 씻음을 받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의롭게 되어질까?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미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어주고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우리예요.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고 나는 형제야. 그래서 형제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신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로부터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나 거룩하게 된 우리나 한 형제요 자매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노력해서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서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성령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죄 씻어버리고 거룩해 하고 의롭다 하셔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예. 죄를 사하 주신 다음에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도록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약의 단계예요. 약속의 단계고 계약의 단계고 지금은 이제 인친 단계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셔야만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내가 너를 부활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부활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지 않아요. 내 안에 육신과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주와 싸우는 겁니다. 육신과 싸우는 거고. 그런데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명령도 또한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것도 죄예요. 헌금하는 것도 익히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그것과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믿음 없는 걸 인정하고 연약한 걸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말 분명한 이제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참 내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내가 수없이 사람들한테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또 여러분 상담할 때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의인이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으면 성인이 될 거라고 기다려 왔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죄가 있고 너가 죄를 지면 그렇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국의 주인이 누군데? 나야. 내가 천국 들여보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이념적으로 해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주님이 너는 이기는 자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의인이라고 한 사람, 성도라고 한 사람, 이기는 자라고 한 사람, 택한 자라고 한 사람, 너는 이제 내가 인친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육신과 싸워요. 세상과 싸워요. 마귀와 싸워요.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무나 인본적이었고 낭만적이었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었던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구원론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았구나. 왜?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은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이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그 모든 것과 싸우셔야 돼요. 주여, 나는 힘들어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거를 다 싸우고 보니까 그래요. 두 번째, 믿음으로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 타락했을 때 불의한 자라고 하나요? 더러운 자라고 그러나요? 전달이 잘 안 돼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으셨죠?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죄 씻어졌어요. 그런데 타락을 해서 예수를 떠났을 때 뭐라고 부르죠? 불의한 자라고 부르나요? 더러운 자라고 부르나요? 더러운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누구냐? 예수 안 믿은 사람, 성경 안 믿는 사람, 성령 아예 못 받은 사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하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는 자가 예수를 이제 거부함으로 믿음을 상실했을 때는 불의한 자라고 해야 되는데 더러운 자라고 그래요. 거룩함을 상실했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함을 팽개쳤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더러운 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당연히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살려다가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한마디로 거룩하지 못한 자, 더러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영생하지 못합니다. 바른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 구절도 아주 중요하죠. 성경 번역 중에 바른 성경 번역이 비교적 잘 번역이 됐어요. 예, 제일 나중에 번역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있는 번역들의 오류를 시정해서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뭐하러 들어오셨냐? 예수님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뭐다? 지혜. 예수님이 나의 의.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 예수님이 나의 구속이 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들어온 거야. 자,
내가 지혜롭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지혜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혜가 나한테 흘러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나의 의인데 그 의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교통을 하다 보면 그 의가 흘러나와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 그 거룩함이 흘러나와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를 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노라 마지막 선언해주고 나는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의가 있다니까, 의로 와 있다니까요. 내가 거룩하게 노력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으로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때 내가 구속을 받아서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속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1절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죠. 믿은 후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함, 구속이죠. 순서가 정반대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건 다음에 죄가 씻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죠. 근데 믿은 후에는 어때요? 예수님 지혜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고 구속이잖아요. 순서가 반대예요. 이거 난해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 순서가 이렇게 거꾸로 됐냐?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당신이 죄를 다 씻어준 거야. 그리고 세상에 끄집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거야. 이제 그 증거로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네 지혜야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네 의야. 내가 네 거룩함이야. 내가 너의 구속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거룩하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 구속을 받는 것도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후에 지혜는 이제 지혜로워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 구속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순서는. 그러니까 믿을 때는 전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는 거 받아들인 이유 때문에 당신이 강권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후자는 여러분이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 점점 지혜로워지고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구속을 받는 그런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 의가 되면 안 돼요. 은사가 행함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온 것이 의가 되는 게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다 잊으셔야 돼요. 헝금한 것이 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함이 내가 이게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 청결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거룩함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의 구속함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버리면 어때요? 지혜도 의도 거룩함도 구속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이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그래요.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학 박사라 그러는데 동성애 인권 인정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지옥의 아랫머리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요. 차라리 그 사람은 신학 박사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예. 여러분 열심히 아버지 교회에서 예를 들면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어때요? 목에 힘주면서 장로되고 목사 돼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척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거라니까요. 나는 내 의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떤 엄청난 일을 하든 위대한 사람이 되든 사람이 박수갈채를 하든 내 의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예요. 예. 여러분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예수님은 안에서 침묵하다 어느 날 떠나버려요. 그러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핍박을 받았어도 어때요?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주장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도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거짓말한 것도 음란한 것도 끊고 예를 들면 사기친 거 시기한 거 모든 걸 다 끊었어. 누가 봐도 성자라 그래요. 그래도 내 거룩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주장하셔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어찌 아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거룩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선을 행하라는 은혜예요. 아멘.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은혜고, 아멘. 복음을 전하라는 은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다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교회도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헌금도 하고,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놀고,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사람 만나고, 내 마음대로가 뭔데요? 옛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멸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돼서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나로서는 어때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새사람은 어때요?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신령하게 살기를 원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비정상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천국 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고집 부리고 악한 짓 하고 온갖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착각 속에 가다가 마지막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6장 16절에도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냐 의의 종이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의지 갖고 내가 죄의 종이 될 건가 의의 종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모조리 싸그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성경이 에베소 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여러분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고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어요. 아닌데요. 나는 선도 행했는데요. 나는 의롭게 살기도 하고 나는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자선사업도 했는데요. 그래서 죄의 종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마귀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영이 살아났나요? 죽었잖아.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셨나요? 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교회 나오셨나요? 교회 안 나왔잖아.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은 죄의 노예였어요. 여러분은 사망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멸망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 영이 조명을 해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내가 악이 더 많구나. 내가 나쁜 놈이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호적은요 의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의 종인데 이제 의에게 순종할 거냐 또 죄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는 운명적으로 죄의 종이었고 운명적으로 사단의 종이었고 운명적으로 사망의 종이었어요. 이거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영이 죽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그런 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 구주라 그러고 성령도 오셨어요. 성경도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나름대로 음성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 살 건가 죄의 종으로 살 건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호적은 의의 종인데 이제 죄의 종으로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호적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짓은 마귀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예. 분명히 거듭나고 하늘나라의 어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은 몸이나 그 하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세상을 짜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갈등이야.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감히 여기서 여러분 잘라버려야 돼요. 죄일로 가는 거, 사망으로 가는 거, 세상으로 가는 거, 음란으로 가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호적도 의의 종이지만 삶도 의의 종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확실하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확실하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이중인격 지금 주님께서 좀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겐 주님이 기회가 없어요. 왜?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다 알아버렸어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미 여러분 호적은 의의 종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유지를 할 거냐 팽개칠 거냐 여러분의 자유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거를 낙관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변하겠지.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이제 양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결단하겠지 했는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지 않고 성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아니구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 확실히 전해서 여러분 결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얄팍하게 여러분 이래대로 가서 천국 갈 거란 그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의인이라고 도장 찍으면 오케이고, 성도라 찍으면 오케이고, 그리고 이기는 자라고 성령이 인정하면 오케이고, 택한 자라고 천사가 인정하면 오케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싸우셔야 하고 분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죄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묶이면 안 돼요. 의에게만 여러분 종이 돼야 되고 의만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코리아 교회 다니는 모든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 이것을 여러분 삶의 가치관으로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전엔 제가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때가 되면 얘들이 성령도 받고 음성도 듣고 그러면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택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지 했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을 교육을 해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여전히 죄짓고 거짓말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법이 안 새겨진 걸 보면서 이렇게 가면 멸망의 길로 가겠구나 이제. 왜? 양심이 무뎌져 가는데 그의 이성이 둔해져 가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해갖고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그가 스스로 이제 자기 신앙을 분명히 고백할 때는 의인의 반열에 서는가,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고리아 교회에 말씀하신 신령한 자들, 첫째 부활할 장들, 시대적 인물이 나올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제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거를 어린아이가 신용하다가 나중에 거부하면 그거는 자기 운명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목회자로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코리아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거 어떻게 했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는데, 자기 육신대로 가겠다는데, 자기 멸망의 길로 가겠다는데, 그러나 저절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 안 된다는 것만 알아셔야 돼요. 저절로 성도가 안 되고, 저절로 이기는 자가 안 되고, 저절로 택한 자가 안 되고, 저절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자가 영생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에 이르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죠? 거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미 호적상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주님이 요구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대번에 여러분 질문하는 얘기, 목사님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강도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몇 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강도가 뭐였어요? 당신이 낙원에 있을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고 그 강도를 오늘 낙원에 있다 그랬어요. 그 강도는 성화를 할 기간은 몇 분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성화하는 기간이 20년, 30년이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거 두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죠? 하나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다 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길이 아니라 거짓된 죄악의 길을, 그것도 뻗어시 성령 받은 사도인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거짓말을 한 거 보고 주님이 경고해서 그 생명 거둬가 버린 거예요. 코리아 교회 오셔서 여러분 예수 믿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온갖 성령의 역사 다 보았잖아요. 뭐가 더 여러분한테 필요합니까? 세상이 좋은 거 아닙니까? 육신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좋고 마귀가 좋고, 여러분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다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의 정의가 그래요. 지체란 건 그런 거예요. 내 눈, 내 코, 내 입, 내 귀, 그 다음에 내 손, 내 발, 내 몸뚱아리. 이게 지체예요, 지체. 그래, 신약성경 지체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질 때 뭐로 짓나요? 몸뚱아리로 짓는 게 아니에요. 발로 짓든지 손으로 짓든지 귀로 짓든지 입으로 짓든지 눈으로 짓든지 코로 짓든지 정 안 되면 귀로 짓든지 아니면 머리박으로 짓든지 지체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때요? 이 모든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넣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불의한 자로 낙인이 찍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의에게 종이 되었잖아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신부는. 근데 이제 의에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함에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내 지체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명령하는 계명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영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그 음식과 내가 입는 옷과 만나는 그 만남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슬림하고 사업상 만나야 돼. 예를 들면 고주 망태인 사람하고 사업상 만나야 돼. 아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 그 사람과 자주 만나다 보면 내가 어때요? 자칫하면 술 먹게 돼요. 거짓말하게 돼요. 음란하게 돼요. 타종교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휘말리지 않고 더러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 5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내 마음과 이성과 양심과 이 몸을 어떻게 하냐?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데 내마로 깨끗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바깥 것은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에 있는 기관은 뭐냐? 레마가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하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기관이 되고 거룩한 지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7장 19절에 주님 그러셨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그래요. 진리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진리가 새겨져야 돼요.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육화되었을 때 그 진리대로 기도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그 진리대로 말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 가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일 때는 어때요? 의를 행할 생각을 안 했어요. 목숨 걸고 선을 행할 생각도 안 했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생각도 않고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할 생각도 않고 목숨 걸고 헌금할 생각도 않고 목숨 걸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왜? 내키는 대로 산 거예요. 내키는 대로. 그러다가 사람 체면 보고 선 좀 행하고 손에 날까 봐서 여러분이 잘못했다 그러고 이러다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매장될까 봐다 이런 벌금도 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될 때는 의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일 때는 죄 짓는데 그야말로 자유분방했어. 그러니까 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의의 종이 됐으니까 죄하고는 싸우고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죄하고 싸우고 안으로는 의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루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 성령을 따라서 죄하고 싸우고 의의 편에 서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러시네 안 그러잖아요. 지난 세월을 데려갈 때 왜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일찍이 안 전했을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의인의 단계,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단계에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담대히 못 하잖아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한두 번 하고 끝났지. 심리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이 분명한 말씀을 왜 안 전했을까를 보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이 변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변하겠지. 근데 여러분도 안 변하고 이제는 거꾸로 주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죄하고 싸우고 의에 순종한다. 아멘. 왜냐 여기 말했잖아요. 죄의 정이 돼서 의와는 상관없이 죄만 짓게 되면 마지막은 사망이더라 이게 사망이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거 이제 말 바꿀게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이 아예 이제 죄를 전문으로 지어. 나는 그거 보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나는 회개에다 초점을 뒀는데 여러분 죄를 짓는데 초점을 주더라고. 왜? 회개할 테니까 죄 짓자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군대 가 있어.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끄러운 일, 죄의 일,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맺고 있으니 바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맺었으니라고 해가지고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 철저하게 개혁개정은요 구원 받아버렸다가는 잘못된 신학 가지고 전부 과거 시제로 저럴 때마다 바꿔버려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대로 쭉 간 사람 어때요?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었는데 신부는 그런데 하는 짓은 어때요? 죄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어때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 이야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 몇 분 사이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어요. 무슨 열매요? 우리야 죄져서 이렇게 죽지만 예수는 무슨 죄냐? 어?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게 그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의 열매야. 죽어가는 사형수가 뭐를 하겠어요? 헌금을 하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겠어요? 전도를 하겠어요? 선한 일을 하겠어요? 봉사를 하겠어요? 자기는 죽어가잖아요. 지금 숨이 컬떡컬떡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은지 10년, 20년, 30년, 40, 50년 무슨 열매 맺으셨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가 너는 천국 가. 너는 구원의 확신이야. 너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마디 빠다를 발랐어요. 목사들이. 저도 이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공모를 한 거지. 왜? 목사부터가 의인의 반열에 못 서서. 목사 자체가 성도가 안 되니까. 목사가 이기는 자가 못 되니까. 목사가 택한 자가 안 되니까 그 말을 차마 못하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관 다시 예수 믿는다는 심정으로 돌아보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현재 능동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봐요. 그러면 거룩한 뜻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거예요. 음란한 친구 밤날 만나서 헌지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음란한 영이 들어오는데. 거짓말하는 친구 밤날 만나서 욕하고 거짓말하는데 그게 들겠어요? 응?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밤낮 사업한다고 해서 허구한 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거룩하게 될 것 같아요? 허구한 날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중독되다시피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봤던 생각이 삼삼한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이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싸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의 영생이나 딱 두 개뿐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마지막 사망이야. 둘째 사망이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영생에 들어간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하루 사는 목표, 일주일 사는 목표, 한 달 사는 목표, 1년 사는 목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학생들 중간고사 잘 보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커닝하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학점 잘 받는 걸 생각하면 커닝하면 되잖아. 그거 못 하잖아. 예를 들면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여러분이 좌절이 와요. 여러분이 완전히 낙심할 때가 와요. 번아웃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 있죠. 그때 잘 들으세요. 실은 그때가 여러분이 진짜 거룩하게 될 때예요. 나름대로 순종해서 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안에 묵은 죄악들, 오래된 습관들, 골칫거리들, 그야말로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 그런 그야말로 심각한 죄들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좌절이 와요. 그때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낮아지셔야 돼요. 나는 이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악습을 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못된 더러운 음란을 끊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확 새겨버려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더 이상 음란한 것을 보면 구토가 일어난다니까요. 거짓말하면 안에서부터 창자가 이게 뒤틀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안에서요, 여러분 심장이 이게 헐떡헐떡 해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싫어지잖아요. 그러신 분이에요. 제가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하면 여기까지 와서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 거기에 도달해 온 거예요. 기도하십시다.